동서양 문화에서 오만함에 대한 교훈.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종종 자신이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에 기대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긴다. 때로는 본인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이 커지면 매우 위험해진다. 춘추시대에 제나라에 대기근이 들었던 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갔다. 그때 거모라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지어 나눠주기로 결심했다. 날이 갈수록 각지에서 사람들이 거모의 밥을 받으러 왔고 그의 덕을 칭송하며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우쭐해지고 거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깔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거모는 오랜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며 길을 걷는 한 사람을 보고 밥그릇을 들고는 경멸스러운 말투로 외쳤다. 야! 이리 와서 밥이나 먹어라! 그러자 뜻밖에도 그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거모를 노려보며 당당히 말했다. 네 같은 말투를 쓰는 자의 밥은 먹기 싫어서 내가 이 지경이 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리를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굶주림으로 죽고 말았다. 그제서야 거모는 비로소 후회했다. 자신은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려 했지만 오만함 때문에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 결국 좋은 일이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일을 나쁜 일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만함은 결국 사람을 실패로 이끄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주변 사람들을 얕잡아 볼 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우습게 여긴다. 항우가 천하를 잃고 관우가 형주를 잃은 것도 모두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과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만함은 편견까지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매우 위험한데 그것은 사람이 오직 자신이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진실로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자신이 이미 모든 지식을 손에 넣었다고 여긴다. 심지어 이른바 개인적인 관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배척하며 극히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스스로는 탁월한 지혜를 지녔다고 자부한다. 이는 마치 우물한 개구리와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악마란 본래 타락한 신들이며 그들이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오만함이다. 루시퍼는 처음에 하느님 곁에 있던 완전한 신이었다. 하지만 오만하고 자만하여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천사들을 선동해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세상으로 쫓겨난 뒤에도 루시퍼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몰랐으며 계속해서 인류를 파괴하려 했고 결국 지옥에 떨어져 사탄이라는 악마가 되었다.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데바다타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으로 오랫동안 부처님에 따라다녔지만 오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오만함 때문에 그는 심지어 부처님마저 얕보았고 스스로 승단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술과 마법을 배운 뒤 다시 돌아와 부처님을 해치려 했으며 부처님을 대신해 승단을 이끌고자 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5가지 중대 악업에 대해 설하셨다. 데바다타는 교만하고 잔혹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자로 이 5가지 죄를 모두 저질렀다. 그 때문에 부처님을 따라 수행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깊은 교훈들 때문에 기독교와 불교,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오만함을 모든 죄악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타락하게 만드는 7가지 죄의 뿌리로 오만,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음욕을 들고 있다. 반면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큰 3가지 장애로 오만, 질투, 탐욕을 꼽는다. 이는 진정한 종교라면 모두 오만함을 죄악의 근원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경에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설하고 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만물과 다투지 않는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도 물과 같아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강줄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 100,000개 물줄기의 왕이 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선으로 남을 대하고 자신을 남보다 뒤에 두며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타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편견을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고차원의 지혜의 경지에 이르러 자신을 알고 타인을 알아서 결코 패하지 않게 된다. 52. 타인에게 100번 인내로 대했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기록되며 언젠가는 선한 결과나 악한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참고 견디는 인내가 결국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당나라 시대에 장공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도 모두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에 100번의 특별한 관용을 실천하겠다고 맹세했고 그 맹세를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장백인이라 불렀다. 이는 100번의 인내 또는 100가지의 참을성을 뜻한다. 장백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남에게는 너그러웠다. 수년 동안 그는 99번의 특별한 인내를 실천했고 단 한 번만 더하면 자신의 맹세를 완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어느 날 장백인의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 그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열었다. 그들은 하객들을 대접하기 위해 풍성한 연회를 준비했다. 점심 무렵이 가까워졌을 때 한 거지가 찾아왔다. 장백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를 곤란하게 하지 말고 음식을 조금 주고 식사를 마친 뒤 떠나게 해라. 그러자 하인은 거지가 손님들과 함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와이스백인은 그 요구가 다소 기이하다고 느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더럽고 악취나는 승려의 겉옷을 걸친 거지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와 장백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손자분의 결혼식이라 제가 특별히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요청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와이스백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는 거지를 결혼식 사회자에게 소개한 뒤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손자의 결혼식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노인이 방금 도착했는데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리를 하나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지 노인은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일반 손님들과 앉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귀빈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장백인은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귀빈석에 앉으려 하십니까? 내가 마련한 자리는 중요한 손님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거지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까?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성격이 좋다는 뜻은 아니며 초라하게 입었다고 해서 인격이 비천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거지가 한 말은 정말로 장백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거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일 100가지를 참겠다고 맹세했는데 어때서 이런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래서 그는 곧바로 거지에게 사과한 뒤 모든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부탁입니다. 이 노인이 귀빈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부적절한 말을 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거지가 귀빈석에 앉는 것에 동의했다.
잔치가 끝난 후 모든 하객들은 자리를 떠났지만 거지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떠날 기색이 없었다. 장배기는 다가가 물었다. 이보세요, 어르신. 지금쯤이면 배도 부르실 테고 하늘도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떠신가요? 주방에서 요리사와 함께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지 노인은 말했다.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거지일지라도 부엌에서 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 곳을 제대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장배기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저희 거실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자 거지는 곧바로 말했다. 아니요, 거실에서는 자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집에서 신부방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하니 그곳에서 자겠습니다. 당신의 손자는 다른 곳에서 자게 하시오. 거지 노인의 말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 장백인 역시 더는 참을 수 없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을 존중하는 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이고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거지 노인은 대답했다. 나는 그 방에서 잠만 잘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소. 왜 그렇게 경계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당신은 장백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장백인 말고 장백인내로 바꾸는 게 낫겠군요. 거지의 말을 들은 장백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좋습니다. 신부방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에게 먼저 물어봐야겠습니다. 장백인은 가족들과 상의했다. 조카가 말했다.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모욕적인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가족들도 거지가 지나친 요구를 했다고 모두 동의했다. 이 소문이 밖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망가질 것입니다. 장배기는 가족들을 설득하려 애썼다. 나는 그가 보통 거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내가 보기엔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부적절한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네. 게다가 그분은 신부 방에서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내가 경비원을 방 밖에 세워두겠네. 방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며느리가 소리만 지르면 우리 모두 달려가서 도울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평생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오셨고 그 고귀한 인품 덕분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또한 우리 가족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데에도 분명하셨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할아버지의 덕을 이어받아야 한다. 할아버지께서 100번째 인내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잠시 후 가족 모두가 합의에 도달했다. 장배기는 거실로 가서 거지 노인에게 신부방에서 쉬시라고 청했다. 거지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장배긴을 따라 신부방으로 향했다. 자리에 눕자마자 그는 금세 잠이 들었다. 방 안은 밤새도록 완전히 조용했다. 새벽녘이 되자 장배긴과 다른 가족들이 함께 신부방 앞에 서서 거지 노인을 기다렸다. 신부도 방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말했다. 어젯밤 저는 너무 무서워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도 거지 노인은 자는 동안 몸도 뒤척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침대를 바라보았고 거지 노인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듯했다. 장배기는 여러 번 그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이불을 젖혔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거지 노인이 없었다. 그 자리에 사람 크기만한 반짝이는 황금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마치 태백금성처럼 보였고 마을 사당에 모셔진 조각상과도 닮아 있었다. 그 조각상 몸통에는 두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부지런히 일하면 삶에 근심이 없고 100번의 인내로 이루어진 성에는 언제나 화목이 있다. 결국 장배기는 그 거지 노인이 자신을 시험하러 온 태백금성임을 깨달았다. 곧이어 이 사건은 온 도와 그 너머까지 퍼져나갔다.
모든 사람들은 장백인을 존경하게 되었고 동시에 신과 부처의 위대함과 자비로움을 느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기록되며 반드시 선한 결과나 악한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와이스백인은 더욱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게 인내와 견디기 어려운 일까지도 참고 견딘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분명 큰 그릇을 지닌 사람이다. 사람은 지능지수가 낮아도 괜찮고 감정지수가 낮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기계는 커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인간관계를 잘 못해도 괜찮지만 반드시 큰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장애물 하나에 주저앉고 몇 마디 험담에 마음이 흔들리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한다면 그건 너무도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사람이 클수록 기계가 크고 기계가 클수록 성공도 많아집니다. 청나라 시대의 임택선은 이런 대련을 남겼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품을 수 있기에 넓고 천길벼랑은 욕심이 없기에 꿋꿋하다. 큰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서서히 길러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이며 강인하고 내면의 힘이 충만한 기운이다. 큰 기계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난초향기처럼 은은한 품격이 배어나게 하고 대나무처럼 곧은 올곧음을 드러내며 매화처럼 추운 겨울에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강인함을 지니게 한다. 풍목룡은 증광진앙에서 말하기를 소인배를 너그럽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군자라고 했다. 큰 기계는 사람을 차분하고 단단하게 만들며 처세와 인간관계에서도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한다. 큰 그릇을 지닌 사람은 칠정유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자신도 돕고 남도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덕을 쌓아간다. 비록 한없는 슬픔을 마주하더라도 미소를 잃지 않고 마음속 기운을 흐트러뜨리거나 흐리게 하지 않는다. 내면은 언제나 신선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이 마음을 길러주고 적셔준다. 처신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고 다투지 않으며 화목함을 지킨다. 명나라의 홍응명은 말하였다. 화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온갖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조화를 이루고 사람됨에 있어 늘 화목함을 지키며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화를 참아내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더욱 좋아진다.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순조롭고 쉽게 성공으로 이어진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천시보다 지리가 낮고 지리보다 인화가 낮다. 화기란 곧 너그러움이며 협력하는 정신이고 팀워크에 대한 인식이며 조화로운 분위기이다. 화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이자 내면에서부터 쌓아온 수양이기도 하다. 화기를 지닌 사람만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하고 동행할 수 있으며 비로소 일에서 성공할 수 있다. 화기 있는 사람만이 두터운 덕을 갖추어 모든 것을 떠받칠 수 있다. 덕이 바르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진다. 화기 있는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품을 줄 안다. 공로와 영예는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은 스스로 감당할 줄 안다. 수그러들 줄도 알고 나아갈 줄도 알며 실패한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성공한 이의 길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 무슨 일이든 정에 맞고 이치에 맞게 처리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과 적절함을 갖춰야 한다. 화기를 지닌 사람은 열정적이되 가볍지 않고 충식하되 가식이 없다. 은혜를 베풀 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며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남에게 과시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군자는 언제나 마음이 평온하고 소인은 끊임없이 불만에 사로잡힌다. 밝고 떳떳하며 꾸밈없이 진솔하게 살아간다. 어려움이 닥치면 온 힘을 다해 짊어지고 굴욕과 고통을 견디며 기계를 기른다. 뜻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혜가 있다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삼구는 장수를 이룰 수 있으나 사내는 뜻을 잃어서는 안 된다. 확고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뜻이다. 북소리 한 번에 기세가 올라가고 도중에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기계이다. 이 둘이 합쳐진 것이 곧 지기이다. 지기가 강하지 않으면 지혜의 정점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일에서의 성공은 이 지기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나 모욕을 마주해도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그 사람의 지기를 엿볼 수 있다. 고통을 견디며 중대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 작가 사마천은 참을 수 있는 극한까지 인내하며 온갖 고통과 치욕을 감내한 끝에 역사에 길이 남을 사기라는 대작을 남겼다. 그는 인내라는 글자를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가 겪은 고통과 수치, 인내해야 했던 어려움, 모욕을 견뎌내는 의지가 바로 위대한 사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쉼이 있을 때 책을 읽으면 온몸에서 학자의 풍모가 자연스레 배어난다. 이른바 학자의 풍모란 우아한 품격과 기품이며 훌륭한 자질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학자의 풍모는 책에서 풍기는 향기에서 비롯된 맑은 기운이며 그것은 사상을 길들이고 행동까지도 단정하게 만든다. 학자의 풍모를 지닌 사람은 마음속에 책이 자리하고 있어 얼굴빛마저 환하게 빛난다. 서재는 학자의 풍모를 기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서재 안에서는 책이 동반자이며 책이 친구이다. 책의 바다에 잠기고 지혜로운 이들과 담론하며 풍부한 지식을 배운다. 그러므로 학자의 풍모를 기르고자 한다면 서재를 찾아야 한다. 고인은 말했다. 진정한 수양은 바깥에 있다. 학자의 풍모를 기르려면 서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들과 벗이 되고 자연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풍부한 사회생활의 실제는 학자의 풍모를 기르기 위한 한 권의 큰 책이다. 책방을 벗어나 땅의 기운을 몸소 받아들이며 학자의 풍모가 하늘과 땅의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 증국본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기질은 타고난 것이며 바꾸기 어렵다. 오직 책을 읽는 것으로만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와이즈,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아름다운 자질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학자의 풍모를 길러야 하며 그 풍모가 마음속에 가득 차고 공간 전체에 퍼져나가도록 하여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학자의 풍모는 또한 깊이 축적된 뒤에야 서서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오직 꾸준히 기를 때만이 풍부하게 축적할 수 있다. 학자의 풍모를 기르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57번째, 노래 경연 대회의 심사위원은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느 노래 경연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행사 가수라고 말하면서 매우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이를 들은 한 심사위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행사 가수가 뭐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심사위원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건 큰 건물에서 행사가 열릴 때 개막식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나면 가수가 대기하다가 자신의 무대를 선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심사위원이 바로 대답했다. 아, 그럼 우리랑 다를 게 없네요. 심사위원의 이 현명한 한마디는 참가자의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능숙하게 풀어주었다. 동시에 그는 그들의 자존심을 조용히 지켜주었다. 이로 인해 경연장의 분위기 전체가 따뜻해졌다. 그래서 진정한 선의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소박하지만 인간미 넘치는 세상을 느끼게 만든다. 옛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 악한 일을 남이 알게 되면 큰 악으로 변하고 선한 일을 남에게 알리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선이란 단지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기업가들이 산골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전교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기부식이 열렸다. 이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기부할 현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연락해 아이들과 함께 그 돈을 찍게 했다. 이러한 공익복지 활동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이런 기부 행사에서 기업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정석적인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한다. 반면 아이들은 이런 큰 행사에 익숙하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움켜쥔 채 떨고 있으며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 사진 촬영이 끝난 뒤 아이들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야만 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아이들에게서 낙관성과 자신감을 빼앗아갔다. 결국 아이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열등감과 좌괴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행동은 진정한 선의가 아니라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드러나는 야망이었으며 선의로 위장한 사악한 의도였을 뿐이다. 58.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 걸까?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기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그것이 단지 한 소절의 아름다운 음률을 듣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바흐의 6곡을 모두 연주했다. 그의 앞당 바닥에는 낡은 모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름 없는 거리의 악사일 뿐이었다. 3분이 지나자 한 중년 남성이 천천히 다가와 몇 초간 귀 기울이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 4분 후에야 예술가는 처음으로 동전을 몇 개 받았다. 한 여성이 모자에 몇 달러를 던져넣고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6분 후 한 청년이 벽에 등을 기대고 그의 연주를 들었지만 곧 시계를 본 뒤 자리를 떴다. 10분이 지나자 한 3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연주자 앞에 멈춰 섰지만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당겼다. 아이는 바이올린을 계속 바라보며 서 있었지만 어머니가 계속 끌고 가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도 뒤를 자꾸 돌아보았다. 또 다른 몇몇 아이들도 있었지만 모두 부모에게 이끌려 떠났다. 45분이 지난 후 그는 총 6곡을 연주했다. 지하철역을 지나간 사람은 1907명이었고 그중 단 6명만이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였다. 20명은 돈을 넣고는 그냥 지나갔다. 아무도 그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이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가장 유명한 음악 작품들을 연주했으며 무려 350만 미국 달러, 80억 베트남 동에 달하는 바이올린을 사용했다. 조슈아 벨은 지하철역에서 45분 동안 연주했고 총 수입은 32 미국 달러였다. 이틀 전 조슈아 벨은 보스턴의 한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열었고 모든 입장권은 매진되었다. 그의 공연을 극장에서 관람하려면 평균 200 미국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조슈아 벨이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지가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실험이었다. 결국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와 최고의 악기가 있어도 우리는 잠시 멈춰설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일까?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위대한 음악가가 지하철역에 나타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반드시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어야만 한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하고 돌을 구할 때 반드시 깊은 산속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 것과 같다. 그러나 때로는 성인과 대도는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자는 주나라에 살면서 도서관장에 해당하는 수장실사라는 관직을 맡은 적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고금에 통달하고 예약의 근원을 알고 있으며 도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 위대한 덕망을 진정으로 알아본 이는 공자뿐이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주나라로 가서 노자를 찾아 배웠다. 노자의 가르침을 들은 후 돌아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새는 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짐승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달릴 수 있는 것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칠 수 있는 것은 낚싯줄로 낚을 수 있으며 날 수 있는 것은 활과 화살로 쏠 수 있다. 그러나 용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바람의 힘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오늘 내가 노자를 만나보니 그는 마치 그 용과 같아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 후 공자는 여러 차례 노자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노자가 말했던 대도에 대해 깊이 사유한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하였다. 만약 노자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나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조용히 존재한다면 지하철 구석에서 조용히 나타난 음악가 조슈아 벨처럼 말이다. 우리는 과연 공자처럼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지하철역을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을 놓쳐버린 것일까? 쉼이 많은 사람은 근심도 많고 게으른 사람은 병도 많다. 자신을 한가롭게 두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하나의 축복이다. 아무리 젊은이라도 숨 한 번 쉬지 않고 10계단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91세의 리소로 할아버지는 그것을 해낸다. 그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한가롭게 두지 않는 데 있다. 매일 아침 그는 7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며 9시 반까지 산책을 마친 후 돌아와 신문을 읽는다. 오후에는 음악을 듣고 서예를 연습하며 다시 1시간 운동을 하고 이후에는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한다. 한가한 사람은 근심이 많고 게으른 사람은 병이 많으며 바쁜 사람만이 즐겁다는 말이 있다. 이는 실제로 그러하다. 사람이 한가하면 정신과 육체가 고통받고 시달리게 된다. 한가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또 육체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결국은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반대로 바쁨은 이 세상에서 귀한 약과도 같다. 예로부터 바쁨은 활기찬 삶의 시작이었다. 일본 작가 카주오 이시구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노년에 이르러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세상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기록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그것에 만족할 것이고 그 시간이 헛되었다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만의 평균 연령 81세인 노인들 한 그룹이 오토바이를 타고 대만을 일주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함께 출발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13일 동안 섬을 한 바퀴 돌았다. 그들 중 2명은 암 환자였고 4명은 보청기가 필요했으며 8명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모두가 관절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인생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용기 내어 밖으로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삶은 원래 분주하고 고단하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더라고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 삶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온 뒤 한 소년이 길가에서 작은 달팽이를 발견했다. 그는 앉아서 달팽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풀숲에 놓아주며 말했다.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 돼. 할머니가 그를 부르자 소년은 동그란 얼굴을 들고 신나게 말했다. 할머니, 저 지금 달팽이를 구했어요. 길 한가운데에 있어서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물으셨다. 달팽이가 네가 구해준 걸 알기나 하니? 소년이 대답했다.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럼 너는 그냥 헛수고한 거잖니. 누가 네가 달팽이를 구해준 걸 알아주기나 하겠니? 소녀는 곧바로 대답했다. 저만 알면 돼요. 달팽이를 구해서 저는 정말 기뻐요. 이 어린 아이의 단순한 말 속에는 인생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알 필요도 없다. 나 자신만 알면 된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선한 일을 하도록 나 자신에게 허락하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큰 의미며 또한 우리 모두가 처음 품었던 순수한 바람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실리적이고 자기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의 행동을 왜곡하고 만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상대방이 고마워하길 기대하고 비록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일지라도 보답을 받길 바란다. 혹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는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분명 일리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결국에는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보답해준다 해도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당신을 칭찬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수많은 잘못과 악행을 저질렀다고 느낀다면 그런 칭찬은 아무 소용없고 결국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